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목표, 올해 새해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휘진이는 혹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새해 목표가 뭡니까? 순간 제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서 이거 새해를 너무 순식간에 맞이해서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맞이해서 또 목표 좀 세우셨어요? 저한테는 사실상 새해가 새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2013년 이렇게 외도를 했죠. 외도를 했을 때 품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매년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보완도 되면서 올해까지 또 이어지고 있네요. 2013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한 12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때 품었던 계획은 내가 죽기 전에 100개의 나무를 심어보자. 그게 제가 품었던 목표였습니다. 100개의 나무. 조금 작은 나무 말고 이제 크면 한아름 이렇게 아름들이 되는 큰 나무 한 100개를 좀 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꼭 나무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돼서 계획을 좀 수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10년하고도 2년이 이렇게 지났죠. 그러면서 큰아들이 묻기도 했고 그래서 몇 그루의 나무를 안 지금 이렇게 심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할지도 이제 약간 눈에 보이고 죽기 전에 100그루의 나무는 심어야겠다 이런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23살 될 때까지는 성공회를 몰랐어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송시월 시인님께서 성공회를 언제 알으셨어요? 성공회 여기 와서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23살 될 때까지는 성공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 고향에 이제 면 단위에 천주교 교회는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천주교회는 왠지 조금 쉽지 않았어요. 가기가 그랬던 것이고. 근데 이제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 동네에 제일 가까운데 순복교회가 있어, 장로교회가 있어.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도 있어요. 감리교도 있었고 성결교도 있었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각 동네에서 애들이 다 오잖아요. 너네는 무슨 교회가 있냐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마을에는 없었는데 구세군이라는 교회가 있구나. 제복을 왜냐면 성탄절 즈음 되면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자선 연구를 하니까 저게 구세군이구나.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서는 천주교 말고 정교회도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성공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23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성공회를 알게 된 거는 제가 나눔의 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민중교회를 이제 찾아다니셨었는데 그 당시가 민중교회가 막 흥이 떨어졌다고 할까? 사람들도 잘 안 모이고 말은 민중교회지만 그 안에 민중들이 별로 없는 그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이럴 때 빈민선교 하는 그룹을 만나게 되고 빈민선교 활동을 들어갔다가 이제 나눔의 집을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공회에서 하는 거구나. 또 그 당시에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사제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청년들하고 양학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협동조합 그 당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과 바늘이라는 제복 공장을 만들어서
사제가 직접 옷을 이렇게 재봉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이제 성공의 사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3살에 처음 이제 성공회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눔의 집을 통해서 성공회,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성공회 대학교를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 대학교를 통해서는 거기에 이제 성공회 대학교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또 교수님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영복 교수님 이런 분들 통해서 저분이 성공회 대학교에 있네 하면서 이제 성공회가 이렇게 좀 그릇이 넓구나,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로 교인들이나 또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 사람들 만나면 언제 성공회를 알게 됐습니까? 뭘 통해서 성공회를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나눔의 집,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나눔의 집이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눔의 집.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 이제 성공회 막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공회 대학교 있지 않냐 하면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나눔의 집과 성공회 대학교, 이게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요.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게 거의 성공회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양 날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성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급속도로 그 종교를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우리나라에 공적으로 드러난 때는, 저는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나눔의 집과 성공의 대학교가 있어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제 공연태 축일로 오늘 우리는 성찬례를 드리고 있죠. 공연태 축일, 하느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제 공연태 축일입니다. 공연.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났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 전체가 온통 훌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 박사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공처로 들어왔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공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가 누구냐? 동방에서 별을 따라 찾아온 지혜로운 현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현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마고이라고 해요. 마고이.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마고이 발음 자체가 이 마고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교회 전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쭉 흐르다가 그냥 그 세 명 동방에서 온 세 명이 그냥 현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이제 중세 때는 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서양 중세 때는 그리스도교가 만연했던 때잖아요. 그리고 다 그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야 막 하면서 경쟁하듯이 막 성당도 짓고 뭐 그랬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자들이 그때는 이제 왕으로 또 변신이 됩니다. 왕. 동방 박사는 현자들이 아니라 왕, 동방에 있는 왕 3명이 온 거야. 그래서 그때는 또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도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라는 이름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든지 좀 이렇게 커지고 대중화가 되면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형식을 더 집중하고 이러죠. 근데 여기 이 동방에서 온 미 박사 3명, 이 동방이라는 건 어딜까요?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유대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이죠. 바빌론 지역일 수도 있고 오늘날 이란이라고 얘기했던 페르시아 지역, 뭐 그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제국을 경험한 데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는 지리적으로 결코 유대 땅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이방인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동방 박사가 와서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3가지 보물을 드리죠. 뭔가요? 첫 번째 황금, 2번째 뭐지? 이런 거 조금 외워두면 좋습니다. 유향. 그리고 3번째 이게 뭐죠? 몰약.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황금은 뭘 상징하죠? 그 왕이 되면 그 왕이 앉는 자리나 뭐 왕이 입는 옷을 다 황금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 당신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황금을 드리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향. 우리는 유향을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유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의식을 지낼 때는 유향을 쓰죠. 유향. 그게 이제 거룩한 제사장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몰약. 이것도 역시 요즘에 잘 쓰는 거 아닌데 옛날에 이제 이런 사제들이 주로 했던 게 장례 치르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면 막 가가지고 염부터 하는 거지. 염이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콧구멍이나 뭐 입에다가 이제 손 같은 거 집어넣고 손 뒤틀리지 않도록 발가락하고 손가락부터 묶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닦아서 수의 입히고 이런 작업들을 사제들이 다 했어요. 그때 이제 몸에다 바르는 게 뭐냐면 모략입니다. 이게 이제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 모략이 상징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거죠.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휘하찬란한 막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겁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상징으로 모략을 드렸다고 이렇게 그리스도 전통은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물까지 드릴 정도였으니까 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그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유대의 역사는 과연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제가 보건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속국이었잖아요. 아주 변방 중에 변방.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역사 자체는 굉장히 미비한 거였죠. 내가 한번 더 공부해볼까? 이런 마음을 추워도 가질 수 없는 아주 변방의 아주 작은 소수민족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장식했던 다양한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들의 역사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하고 아주 작은 역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가 뭐 구약성서 읽죠. 물론 구약성서 자체가 유대인들의 역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학자들은 봅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다니잖아요. 구약성서. 그죠? 아주 변방의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민족의 그 역사를 지금은 전 인류의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 보고 공부하고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것을 이방인 박사들이 알아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공연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역사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큰 희망을 주는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현재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소수민족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유독 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 틀을 뛰어넘는 거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종교가 그런 걸 알려줘요? 하느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며 이윽고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그런 걸 가르쳐주나요? 가난하고 박해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배웠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못나고 보잘것없던 존재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못난 존재들을 제자로 불렀던 거예요. 진리와 정의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받았다고 저는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원래 유대교의 출발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한 노예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그게 요셉을 비롯해서 12지파가 원래부터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했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의 속속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집트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같이 탈출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로 끝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 있었던 그런 근성들을 하나 둘씩 벗겨내죠. 벗겨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훈련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한 하느님으로 전락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굉장히 좁은 역사와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일을 초래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제가 주부에도 놨습니다만 유대교를 유다이즘이라고 합니다. 유다이즘의 폐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종을 자신에게만 이제 국한시킨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폐쇄성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놨습니다만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종교적 배타성입니다. 종교적 배타성. 이제 이 유대교는 이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중에 다른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잘 보지 않는 거지만 이제 탈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뭐랄까 선택된 백성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종교적 배타성이 굉장히 컸던 것이 유다이즘,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유대인이 타잖아요. 그러면 뭐 그 비행기는 순간 완전히 바짝 긴장을 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죠. 배려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딱 그분들을 위한 고려 때문에 승무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죠.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해서 나름의 규율과 문화적 양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아무나 하지 않죠. 타 종교인과 결혼은 절대 금지고 이제 자신들이 혈통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폐쇄성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폐쇄성이 생겼죠. 이런 폐쇄성이 아주 깊고 깊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왜? 하느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폐쇄성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이제 예수의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동방박사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또 그걸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죠. 뭐 드라마 초전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등장하는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까지 저도 봤습니다만 그 순간까지도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 왜 왔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만 오늘 서신에서 우리가 읽게 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그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 제자가 됐다고 하지만 아마 그 12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바울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쉽게 동화가 안 됐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원래 우리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출신 성분이 우리가 달라. 이런 생각을 예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서 바울이 살아간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게 뭘까? 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서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계획.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 그 흐름을 다 받아들입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즈음에는 바울만이 왜 나를 택했지? 심오한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 나는 뭐 유대인이 아니라 그 심오한 계획, 나에게 부여된 심오한 계획, 이방인들 향해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 에베소서 3장 3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새해 첫날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죠. 성경 펼치면서 야, 나한테 올해 주는 성경의 말씀은 뭘까? 이걸 좀 찾아봐요. 보통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죠. 근데 저는 늘 이 에베소서 3장 3절을 볼 때마다 심오한 계획. 바울은 당신이 부여받은 심오한 계획을 이방인 선교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한테 준 심오한 계획은 뭐지?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나한테 준 심오한 계획은 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심오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당신의 임무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무리에 낄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자비랑 성도입니다. 자비랑 성도. 만약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면 물론 넉넉한 편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면 누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야 우리가 얼마큼 떼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 대축일 아침입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난 이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새해 목표가 뭔가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떠한 심오한 계획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 시간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이 파주 성공회가 공연 대축일 아침에 올해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파주 성공회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이미 우리가 여기 있은 지 12년이 됐는데 뭘 공적으로 새롭게 드러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심오한 계획이 뭐냐? 그 심오한 계획을 찾고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이 받았던 그런 심오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80년 전 이 땅을 남과 북으로 저는 나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도 뭔가 주님께서 부여한 뜻, 심오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심오한 계획이 있어서 바울처럼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뭐 기술은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들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젯밤 우리는 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받아들인 느낌이.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아유 그거는 나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심오한 계획에 있어서는 저게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심오한 계획을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